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최적의 조건을 모두가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그 누구보다 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배움도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가 배운 말씀과 율법은 정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거의 완벽하게 모든 율법들을 섭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나 또 어떤 출생적으로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적어도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 당시에 지중해의 패권 그다음에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들을 로마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제국 안에서 프리패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대우를 로마인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일본의 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작아지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이든 어느 곳이든 가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복음에 대한 최적의 조건을 가장 잘 갖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누구를 사용하시냐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준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 때나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배워놨던 거, 좀 해봤던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지금 만약에 제 나이 때에 뭔가 배워가지고 제가 하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좀 어깨 넘어서 배웠던 거
젊은 시절에 좀 배웠던 것, 그리고 또 이렇게 해봤던 것,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경험해봤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그 인터넷 방송하잖아요. 인터넷 방송을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방송 저거 하나만 할 수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 필요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영상 편집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사진을 찍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요, 잡다하게 그것들을 조금씩 다 배워놨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았겠죠. 그래도 뭐 최고급은 아니지만 아주 최저는 아닐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렇게 경험하게 하실 때 그 경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게 하실 때는 그 배움도 외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그거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허투루 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랑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도 그걸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이 귀신 들린 여인 한 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고 바울이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서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간수가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거 다 모든 거 하신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그 가족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그와 함께 그 가족이 모두가 다 누구를 믿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모두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이제 놓아주라. 그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 그 간수에게 놓아주라라고 이제 석방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로마 시민권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워서 떤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재판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죄도 온전하게 그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공판 절차를 다 거쳐야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임의대로 그냥 이런 이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뒤가 두려웠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말에 그들의 행위가 모두가 다 낱낱이 드러날까봐 두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매 안 맞고 감옥에 안 갇히려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요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매를 맞아도 그걸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랑할 수 있었고 그걸 앞세울 수 있었지만 그거를 자랑하지 않고 앞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자랑은 오직 딱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신분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나의 나됨은 예수님 그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가지가 그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자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내려놓고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드러내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상황이어도 그것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임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나를 앞세울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권리이고 나의 힘이었던 것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 겪고 있는 교회의 억울함들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3차 유행이 지난 다음에 사실 인터콥 이 이후로 여러분들 언론에서 교회 나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어디 집단 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안 나온다.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조심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프레임들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억울하긴 해도 그냥 참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매주마다 공문이 날라와요. 저한테는 문자로도 나오고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문자도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보면요, 우리는 교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을 정도로 문자가 와요. 그렇게 이러려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가? 이러려면 뭐하러 교회에 모이라고 허용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를 나오는 그런 예배에 대한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적어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일률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뭘 하지 말라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걸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못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냥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집합 금지 업종이죠, 그죠? 집합 금지 업종이잖아요. 우리는 도움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나도 정부의 지원 없습니다. 날라오는 건 뭐냐면 인터넷 방송하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교육시켜 주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이게 하나 전부 다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고 또 우리가 치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만한 생각이 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해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다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외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